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열왕기하 11장은 비정상적인 일로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죽자 왕의 어머니가 왕위를 계승할 왕의 자녀들, 즉 그의 모든 손자들을 죽이는 참으로 기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영역을 감찰하고 계시고 그 모든 영역에서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왕의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보호하시기 위해 잘 준비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어린 요아스를 6년 동안 자신의 관나라에 있는 성전에서 태후에게 들키지 않고 키워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옹립할 수 있는 나이인 7살이 되자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처럼 열왕기하 11장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 행했던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 가문의 왕이 다시 세워지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16절까지는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행한 아달랴가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17절에서 19절에는 다시 언약이 세워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0절 이하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11장은 두 가지 대립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악은 제거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온 세상은 이 원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악은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구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달랴의 죽음을 보며 죄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이 아달랴의 죽음은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죽음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이 받을 심판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세벨의 죽음에 의해서 이와 같이 아달랴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성도들에게서 죄가 멀어지고 성도는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걸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윗의 왕과가 끊어지지 않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헌신적으로 다윗의 마지막 후손이 이 아기 요아스를 보호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장 큰 주제는 성도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삶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십니다.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주시고 우리가 일하면서 낙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내라고 하시는 우리 개인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우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기에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길을 주께 여쭈으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요아스의 즉위식이 놀라움과 기쁨 속에 이루어질 때 이 환호성을 듣고 아달랴가 놀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서둘러 성전뜰로 들어가 보니 어린 왕이 왕관을 쓰고 있고 율법책을 든 채 다윗의 무기를 든 호위병들에 의해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환호하며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인 열왕기하 11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그런데 진짜 반역자는 누굽니까? 정당한 왕권을 가진 자들을 다 죽이고 왕자를 장악한 그녀 아닙니까? 정당한 왕이 6년의 세월을 고통과 비통 속에 보낼 때 모든 특권과 쾌락을 누렸던 자가 바로 이 아달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외칩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 그를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아달랴는 성전 밖 말에 다니는 길바닥에서 칼에 찔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반역자는 자신이 반역자인 줄을 모릅니다. 성공했을 때 자신의 반역을 혁명이다라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이세벨과 같이 아달랴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기의 야망으로 자리를 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통치하게 되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극을 안겨줍니다. 반역자가 왕위에 앉아서 그것을 혁명이라고 정당화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당연히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구 온 인류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정말 누가 반역자인가? 우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세상의 말을 가지고 계속 야망의 자리, 욕심의 자리, 인기의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아델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리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준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떠한 사명의 자리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고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백성과 왕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게 만듭니다. 17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서약과 함께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하는 그런 서약을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뜨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으로 있던 맏단을 죽임으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제사장은 관리를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즉 보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들은 왕을 호위해서 왕좌에 앉게 합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자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이 오랜 동안 아달랴를 통해서 깊이 뿌리박혔던 바알 숭배의 악습을 철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이룬 역사입니다. 이제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의 혈통이 이어질 소망도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즐거워하며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20절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21절에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라고 마치는데, 아달랴의 최후와 요아스의 나이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요아스가 정치적으로 성공해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나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어떻게 회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이 삶을 돌아보고 죄를 삶에서 몰아내고 거룩과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오직 신앙의 회복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 회복을 위해서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길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달랴 시대 때 하나님과 멀리 떠났습니다. 결국 악한 아달랴가 왕좌에 앉음으로 이제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이 드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땅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여쭙고 얻어야 될 우리의 레마입니다. 태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이 있는 레마가 임하게 되므로 말씀이 살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